보통 부활절 설교 제목은 부활의 아침입니다. 부활의 아침. 그렇죠? 근데 저는 오늘 분이엘의 아침이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지난주에 보았던 야곱 메시지를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야곱 메시지 안에 부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 나왔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서 얻어내서 도망 나왔어요. 자, 그때 하나님이 두려워서 지쳐서 길거리에 잠든 이 야곱을 그 루스 땅에서 만나 주셔서 베델의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을 크게 만난 사건이 3번 있습니다. 자, 말씀에 들어오셔야 돼요. 자, 들어오셔야 돼요.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을 크게 만난 사건이 3번 있는데,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베델에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 나왔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인데 잠깐 패스하고, 세 번째는 언제냐면 야곱의 딸이 디나가 세겜족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해요.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 아들들이 아버지가 하라고 시킨 거 아닌데 세겜족을 복수해버려요. 아주 무참하게 복수해버려요. 자, 이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야곱의 가정이 완전히 몰살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자, 그때 야곱이 영적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영적 리더십. 여러분, 오늘 여기 남편들 영적 리더십을 가지길 축복합니다. 2명밖에 없나? 3명. 4명. 4명. 우리 영적 리더십을 가지십시다. 아멘. 아멘. 예. 너무 또 다지면 안 됩니다. 자, 영적 리더십을 갖는 이 사람이 영적 리더십을 갖고 이렇게 말합니다. 20년 전에 30년 전에 나를 환난 날에 만나 주셨던, 내가 아버지 집에서 도망쳐 나왔을 때 나를 베델에서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 올라가자. 그래서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던 우상, 드라빔, 신상 다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의 3번째 극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두 번째 만남이 오늘 본문인데 이런 겁니다. 자,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도망쳐서 간 땅은 하란 땅입니다. 하란에 삼촌을 만났어요. 외삼촌이죠. 외삼촌을 만났어요. 근데 이 외삼촌의 집에서 20년간 있었는데 고생을 엄청 했어요. 이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이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그 삼촌의 2딸 레아와 라헬, 그 다음에 2 시녀가 또 있었는데 비라와 실바까지 총 4명의 부인을 얻습니다. 4명의 부인을 얻어요. 이제 뭐 고대 시대니까 일부 받쳐지겠죠. 많이 축복을 받았어요. 자녀도 많이 낳습니다. 양떼도 많아졌습니다. 고생은 했지만 번성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이렇게 번성도 하고 축복도 했는데 야곱에게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야곱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건 에서와의 관계예요. 에서와의 관계예요. 에서와의 관계가 아직 그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에서, 형을 만나기 직전에 밤새 천사와 씨름하며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자, 이게 야곱의 인생의 2번째 결정적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결론을 보십시다. 2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28절에서 31절. 28절에서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자, 절을 보시죠. 이날 밤에 천사와 씨름하고 몸부림을 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자, 요 의미는 조금 이따가 봅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다음날 에서를 만났는데 아무 일이 없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통치해 주셔서 안전하게 모든 만남이 끝나게 됩니다.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은혜를 누렸어요. 이 지켜주신 거죠. 여러분,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여러분, 부활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죽었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이 죽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 있어요. 죽었어요.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체가 다 살아나는 것이죠. 이게 부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사는 것을 믿으시죠? 아멘. 자, 이거 확실하십시다. 믿으시죠? 이것이 부활이죠. 자,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자, 그런데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게 되죠.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만이 부활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영혼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위기와 그 문제 앞에서 일어나게 되는, 여러분, 이게 부활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 사망도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망이 이 세상에선 제일 큰 문제예요. 돈과 권력이 다 있어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어요. 너 죽을래?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근데 그 사망을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사망을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이기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위기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도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위기와 문제 가운데서 소생되어지는 이 부활의 능력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부활의 능력이 임한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부활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나누고 기도할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한 대안 세 가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자, 24절에서 26절 말씀 보십시다. 24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야곱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 자, 여러분, 야곱이 왜 밤새 씨름하며 몸부림을 치며 기도했냐면 사실은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 가고 있는데 에서가 400명이라는 사람을 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왜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죠? 야곱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이 에서는요 20년 동안 날마다 복수의 칼날을 가른 거예요. 근데 이제 야곱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래? 400명 끌고 간 거예요. 그게 너무 두려운 거죠, 야곱이.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먼저 조금이라도 그 에서 형님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돈과 예물을 보내요. 선물을. 그것도 안 되니까 조금 별로 안 좋은 방법인데 아빠가, 남편이 애와 자식들하고 부인들을 먼저 보내요. 그리고 야곱이 오늘 홀로 남은 거예요.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막 씨름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몸부림을 치며 기도한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 이 밤에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전 죽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표현해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야곱의 인생의 끝장기도. 확 다가오죠? 이거 해결 안 되면 야곱이 죽겠다는 거예요. 주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끝장기도. 이게 이날 밤에 이루어진 사건이죠. 자, 우리 기도의 내용을 볼까요? 오늘 본문 조금 앞입니다. 자, 32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32장. 없나요? 제가 읽을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너의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너무나 두려워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저를 보시죠. 여러분, 야곱이 지금 이 밤새 씨름하는 이 끝장 기도를 하는 이 기도가 단순히 에서가 두려워서만은 아니에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진퇴양난이에요. 야곱, 진퇴양난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게 진퇴양난이에요. 지금 야곱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왜요? 여러분, 앞에는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와 있어요. 뒤에는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반 도주하듯 도망쳐 나왔거든요. 거기도 못 가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 야곱이 자기 집에서 도망쳐 나왔을 때는 보세요. 앞으로는 갈 수 있어요. 삼촌의 집으로는 갈 수 있습니다. 뒤로는 못 가죠. 도망쳐 나왔으니까. 한쪽은 열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아니에요. 앞도 뒤도 완전히 꽉 막혀버린 진퇴양난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탈출구가 없는 거예요. 탈출구가 없는 거예요, 삶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오늘 여기 계신 어떤 분의 상황이 이렇게 진퇴양난은 아닙니까? 탈출구가 없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도 안 가져요. 뒤로 갈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이게 진퇴양난이죠. 이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얼마나 막막합니까? 여러분, 꼭 우리가 큰 문제가 있어야 탈출구가 없거나 진퇴양난이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20대, 30대 청년들의 이 고통과 문제는 뭐냐면, 아픔이 뭐냐면 이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인생의 탈출구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안식이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 나중에 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여유와 기회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안식도 배워야 돼요. 안식도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그 방법을 모르기도 하지만 탈출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곱의 삶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자, 이때 야곱이 이렇게 진퇴양난으로 탈출구가 없을 때 그가 홀로 남아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할까요? 자, 저를 따라해 보십시다. 제가 아까 실수했어요. 답을 말해버렸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대면. 한 번 더. 대면. 대면이에요. 여러분, 그는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그는 하나님과 대면한 거예요. 자,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탈출구가 없어요. 진퇴양난이에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어요. 이때의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탈출구요. 길이에요. 여러분, 이 대면이 뭘까요? 대면이라는 단어를 좀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런 단어예요. 직면. 직면을 제가 사전에 찾아봤더니 이런 말이에요. 어떤 일이나 사물을 직접 당하거나 접하다. 이게 직면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직면한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대면한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이런 거예요. 그동안 내 삶에 쌓아두었던 어떤 문제,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런 표현을 썼죠. 고민만 하고 해결하지 않은 어떤 계속 그냥 놔두고 있는 그 문제,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어떤 마음, 하나님을 향해, 상황을 향해, 사람을 향해, 또는 어떤 죄의 문제들, 아니 오늘 지금 이 순간 내 삶에 정말 해결되어져야만 하는 기도 제목,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이죠. 여러분, 그걸 대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야곱의 대면의 이유는 몇 가지예요. 첫 번째, 에서, 사람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됐었어요. 두 번째, 두려움이에요. 세 번째, 탈출구 없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오늘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과의 대면이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분이엘의 아침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이 분이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만이 우리의 삶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유일한 해답이요 대안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의 도움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얼굴만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세요. 아멘. 여러분, 이 대면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왜 축복이냐면 그동안 내 안에 눌러두었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면할 때 보세요. 내가 성장합니다. 나의 영적인 성장, 내 영적인 신앙이 시프트예요. 점프예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신실하고 내 삶의 고민과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돼요. 대면할 때 그것을 알게 돼요. 대면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대면하면 방황이 끝나요. 할렐루야. 대면하면 혼란스러움이 끝나요. 아멘. 이것이 대면의 축복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제 간증을 드렸죠. 제가 수능 전날 밤에 하나님 만난 그것이 대면이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대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제 삶에 영적 부흥기가 시작됐습니다. 그 추운데 겨울에 부모님 따라서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어른 새벽 기도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엄청 추웠어요. 갈 때는 굉장히 춥습니다. 교회 가서 앉아있어도 추워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새벽 기도 일찍 가시거든요. 새벽 예배 시작하기만 1시간 반 전에 이렇게 가시니까. 가가지고 1시간 반은 저도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떨고 있어요. 예배 시간 거의 다 돼야 이제 히터 틀어주니까. 그럼 막 예배 시간에는 막 이제 추운데 있다가 히터 틀어주니까 뭐 이렇게 꾸벅꾸벅 졸기도 해요. 근데 예배 딱 끝나면 새벽 예배는 짧잖아요. 15분 딱 드리고 나서 기도 시작하면 어떤 장로님이 오르간 막 그때 해주셨는데 제가 너무 생생히 기억나요. 제가 어디 나가서 기도했냐면 이 앞에 강단 나가서 그 교회에 그 카페트 있잖아요. 빨간 카페트. 거기 나와서 신발 벗고 나와서 계단처럼 된데 거기에 손 놓고 손 모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요.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간대요. 부모님이랑. 1시간 동안 한마디도 기도 못했어요. 그냥 울고만 갔어요. 근데요. 얼마나 내 삶이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때. 기도 한마디도 못했어요. 펑펑 울기만 하고 갔어요. 수능 시험 봤으니까 뭐가 나오죠 이제? 수능 점수가 이제 나오죠? 한 달 나오잖아요. 한 달 걸리잖아요. 한 달 동안 죽어라! 울었어요. 나 울려고 한 게 아닌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리고 나 이거 이제 대학 가서 수능 점수도 안 나왔는데 난 이미 대학 간다고 응답 받았어요. 너무 이렇게 신비주의로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은 그랬다고요. 그리고 나 이거 공부하고 신학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인생의 비전과 길이 그제서야 보여요. 여러분 하나 축복합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즈니스가 내 비즈니스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자꾸 연결이 안 되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이거 주님 원하시는 건가?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면 하나님의 비즈니스가 내 비즈니스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갈등이 없어요. 하나도 안 두려워요. 그 길 가는 거에 무슨 공격이 오면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거는 이겨야 될 일이야. 이거는 싸워서 기도해서 돌파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혼란이 끝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즈니스가 내 비즈니스가 됩니다. 그분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면은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문제와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가 신앙생활의 키예요. 사실 이 대면은 매일 있어야 돼요. 매일의 대면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새벽 예배 마치고 큐티하러 이제 아침에 카페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전 좀 이른 시간에 가거든요. 왜냐면 보통 여기 근처에 나가는데 여기는 사람이 빨리 와요. 그래가지고 한 8시 반만 돼도 사람들이 꽤 찹니다. 그럼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없을 때 조용할 때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이제 말씀 보려고 일찍 가요. 근데 제가 막 서둘러서 나가니까 누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큐티 충이래요.
무슨 벌레도 아니고 큐티충이래요. 여기 있어. 큐티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성하세요. 근데 인정합니다. 큐티충이거든요. 벌레라는 의미는 아니고 인정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기분 나쁘지 않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미안합니다. 어떤 의미로 나에게 말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선영이가 아이고 미안하다 선영아. 네, 뭐 한 거. 선영이가 나한테 어떤 의미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저에 대한 칭찬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왜 큐티에 이렇게 목매달고 매달리는 줄 아세요? 자,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저 목사여서 아니에요. 자꾸 저를 목사로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간극이 생기는 거예요. 저 목사로 보지 마세요. 저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목사여서 큐티에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큐티하면서 말씀으로 날마다 내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어서 그래요. 큐티에 하나님이 내 고민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 말씀하시고 내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대면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십자가의 용기가 얻어져요. 십자가의 용서가 얻어져요. 십자가의 능력이 얻어져요. 그게 제 힘이에요. 다른 게 제 힘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큐티충이에요. 그것 때문에 큐티충이야, 선영아. 큐티충이에요. 오늘 선영이가 나한테 밥 사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면은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의 삶에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꼭 어느 정도는 가르쳐야 한다는 제 기준이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닙니다. 뭐냐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매일 말씀을 대면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자기 삶에서 경험하는 데까지예요. 여러분 그거는 제자훈련 많이 한 사람 안 되더라고요. 그거 성경 공부 15년 20년 한 사람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를 대면하는 사람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살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그 사람 성품이 변합니다. 바뀝니다. 그 사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에이 목사님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진짜 바쁩니다. 우리가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보세요. 하루 10분만 하나님을 대면하십시오. 여러분 하루 10분만 정직하게 내 감정과 나의 현실과 내 마음과 내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연약함을 가지고 10분만 하나님을 대면하십시오. 하루 10분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10분이면 충분해요. 그러면 힘을 얻어요. 자, 저 보세요. 자, 저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 힘 아닙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 살아갈 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자존심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흔들리지 않는 자존심. 세상이 나에게 어떻게 공격해도 뭐라고 말해도 옆 사람이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이 나는 바른 길 가고 있다고 하는 영적 자존감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확신 아니요? 그 확신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하루 10분만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가 내 삶에 느껴지기 시작하면 살아갈 힘과 용기와 능력을 얻는 것이죠. 그런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루 10분이면 돼요.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정확히 투영되어지고 말씀이 투영되어지면 그 말씀 붙들고 3분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려지면 여러분 감정이 쏟아져요. 자, 저를 보십시오. 감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감정으로 움직여요. 물론 사람마다 좀 달라요. 여러분 정답 주입한다고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 움직일까요?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내일 큐티예요. 내일 큐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시죠?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일대왕 고레스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감동시키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할 때 홍해만 가르는 분이 아니에요. 요단만 가르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마음이 감동할 때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투영되어지고 3분만 엎드리면 3분만 정직하게 그분을 대면하면 3분만 모든 것을 단절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내 감정이 쏟아져요. 감정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감정이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이 안에서 스트러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눈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눈물은 주님의 눈물로 우리 마음의 감정을 씻어내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눈물 나냐 안 나냐가 꼭 울어야 됩니까? 아이 그렇지 않아요. 안 울어도 돼요. 그러나 한 번은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십자가에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해도 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부 공동체 나눔 들어보면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남들은 똑같은데 애 이렇게 낳는데 벌써 집이 어디야? 벌써 청약 돼가지고 어디 됐어? 우리는 뭐 그거 근데 청약해도 결국 돈이 있어야 아파트는 사. 뭐 이런. 굉장히 현실적이죠. 예, 궁금하면 들어오세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재밌어요. 우리가 흔들리는 게 그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고 하는 영적 자존감. 여러분 이 힘이 십자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하루 10분만 하나님을 대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매일이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면할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매일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주일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목숨 걸고 드리셔야 돼요. 늦지 마시고. 설교 듣는 게 예배 아니에요? 설교 듣는 게 예배 아니에요. 말씀 들으면 오늘 됐다. 예배 아니에요 그거. 이건 하나의 순서일 뿐이에요. 제일 중요한 예배는 제일 처음에 찬양 인도자가 멘트 할 때부터 그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대면하지 않는다면 대면의 반대말은 뭘까요? 자, 그건 이거예요. 덮어두는 거예요. 덮어두는 거예요. 자, 여러분 덮어두면 계속해서 썩어요 여기서. 그것은 원망이 돼요. 나중에는 나를 삼키게 돼요. 영적으로 가장 안 좋은 것은 덮는 거예요. 그냥 제일 안 좋은 말 이런 말이에요. 영적으로. 나 괜찮아. 이런 말이에요.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본문은 실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야곱, 너 그 에서에 대한 마음 너 이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 너 이제 이거 해결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홀로 남게 하신 모든 상황을 주관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더 이상 가면 그것이 야곱의 삶을 삼켜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면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죠. 여러분 원망은 대안이 아닙니다. 대안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면의 두 번째 축복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면 모든 게 이해됩니다. 모든 게 풀어져요. 여러분 인생은 수수께끼입니다. 고민하고 생각한다고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모든 사람이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 인생은 답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인생은 답이 없지만 하나님을 대면하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순간에는 모든 궁금증이 풀려요. 모든 실타래가 풀려요. 여러분 이 놀라운 풀어짐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잡으세요.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주님 듣고 계시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대면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함으로 부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혼도 매달리세요. 결혼도 매달리세요. 결혼도 기도 많이 해야 돼.
매달리세요. 장가 가야 된다고. 시집 가야 된다고. 예. 가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한 대안은요. 자, 그것은 뭐냐면 은혜가 부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이날 밤에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또 하나는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져요.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자, 근데 이 두 가지 일은 사실 공통적인 의미가 있어요. 공통적인 의미. 자, 먼저 환도뼈가 부러진 사건을 볼까요? 자, 오늘 본문 아닌데, 예, 없죠? 오늘 본문 왜 없죠? 33장 1절부터 4절. 있어요? 예.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 33장 1절부터 4절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 몸을 7번 땅에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4절이 중요해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4절이 좀 이상하죠? 400명을 끌고 와서 동생을 치려고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던 에서가 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끌어안고, 이렇게 오바를 하지 내가 오늘. 끌어안고, 너무 거부하는 거 아니야?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마음을 녹여버린 거예요. 아까 고레스의 마음을 바꾸듯이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꾼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에서의 마음이 변했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친 거예요. 자, 환도뼈를 쳐서 굉장히 약한 사람을 만든 거예요. 자, 다리를 쩔뚝이면서 상상해 보세요. 쩔뚝거리면서 에서 앞에 나와서 7번 절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치근하죠. 불쌍하죠. 여러분 여기서 에서의 마음이 녹은 거예요. 여러분 만일 옛날처럼 딱 만났는데 눈이 반짝반짝해. 남의 거 속여서 빼앗는데 선수처럼 딱 보여. 얍실. 아유, 얍실 지난주에 너한테 배웠어. 약삭발라. 얍실해. 그렇지, 인정하지, 그지? 얍실라지. 인정했어요. 여러분 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약삭발라, 얍실해. 그런 모습으로 형 앞에 대면했다면 에서가 갖고 있던 칼을 빼서 당장에 쳤을 거예요. 근데 그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다리를 쩔뚝이며 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환도뼈를 친 거예요.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 자, 두 번째 어떤 일이 있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죠. 자, 여러분 야곱은 이런 뜻이에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이스라엘은 이런 뜻이에요. 야곱 너 이제는 너의 인생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야곱 너 이제 더 이상 남의 것 빼앗고 속이고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이제 너를 통해 누군가 살아가도록 하는 그 기반이 되어줘라 이런 뜻이. 아멘. 여러분 자, 결론이에요. 환도뼈를 치신 사건과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진 이 두 사건이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뭘까요? 뭘 의미할까요? 이건 이거예요. 그건 지금 이런 야곱이 위기를 만난 것은 이 위기를 자초한 것은 다름 아닌 야곱 본인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형의 것을 빼앗았죠? 아버지를 속인 것 때문에 이 위기를 자초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보십시다. 하나님이 야, 네 인생 네가 망친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하시려고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런 의미 아닙니다. 야곱도 알아요. 자기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적하기 위해 이런 사건을 준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이런 게 할까요?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의미를 아는 것과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건 큰 차이가 있어요. 고난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고난의 의미를 알면, 고난이 왜 왔는지 깨닫기 시작하면
도리어 이렇게 말해요. 고난이 은혜다. 고난이 축복이다. 아니,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모든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이게 부활이에요. 고난에 대한 모든 시각이 회복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고난 속에 죽을 것 같던 사람이, 고난 속에 낙심해서 완전히 쓰러질 것 같던 사람이 고난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제 리더 모임 때 우리 리더들이 같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도 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고난에, 두 가지 기도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고난 속에 너무 어렵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찾아가 주십시오. 그들의 삶의 인카네이션, 성육신 해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그런데 하나님,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해주십시오. 고난의 의미를 알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견딜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고난의 의미를 아는 것,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고난의 의미를 모르면 원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완전히 주저앉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세요.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인류의 구원이라는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를 통과한 줄 믿습니다. 의미를 아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만 만나면 전혀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의 고난의 의미를 만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고난의 의미를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질문해 봅시다. 이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의미가 뭘까요? 야곱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고난의 의미는 뭘까요? 아주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이거예요. 너 나밖에 없어. 여러분, 지금 야곱이 홀로 남았죠? 여러분, 먼저 돈과 예물을 다 보냈죠? 여러분, 먼저 가족 다 보냈죠? 여러분, 이 위기에 야곱의 돈이, 야곱의 성공이, 야곱의 축복이 야곱을 못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기에 그렇게 많았던 그 가족이 야곱을 아무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축복받고 성공하려고 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빼앗았던 그 성공과 축복이 야곱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끝까지 남아 계셔서 이 위기 속에 야곱과 함께 이 야복강 강가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함께 계시며 이 위기를 함께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 너 인생에 나밖에 없어. 네가 그렇게 붙잡았던 네 방법, 네가 그렇게 붙잡았던 너의 생각 안 되지. 너의 인생에 이제 그걸로 하면 안 돼. 너 변화돼야 돼. 너 내 은혜, 나만 의지해야 돼. 너의 인생에 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주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적 질문이에요. 주님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한 큰 차이가 있죠. 인생의 근원적 질문에 대한 선택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내게 정말 예비해 주신 배우자를 만난다고,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만난다고 한들 그 사람이 나를 100% 채울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의 고난 앞에 이 실존을 다 우리가 경험하고 맞닥뜨릴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고 에서를 만나는 이 모든 환경을 넘어가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행복한 기도. 언제 우리의 영혼이 가장 행복한 줄 아세요?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이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터져나와서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무너질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의미,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궁극적 질문이에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 이것을 만나면 두렵잖아요. 이걸 만나면 고난이 통과되는 것이죠.
이걸 만나면 고난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만나면 드디어 고난을 이길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만나면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마지막은 뭐냐면, 여러분 결국 우리가 안길 곳은 하나님의 품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씨름했다는 것은 그가 몸부림치며 기도했다는 의미지 하나님하고 진짜 씨름했다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기겠습니까? 해도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자, 30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 대면했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파님이라는 단어인데 이런 말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가까이 보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친밀하게 그 고난 속에, 그 위기 속에 완전히 빠져버린, 자기의 돈으로도 축복으로도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진퇴양난에 빠진 그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가까이 얼굴을 대면하여 끌어안아 주신 거예요. 품에 안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품에 안아 주신 그 안아 주심이 야곱의 인생에 부활을 가져다 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품에 안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찬은 삶에 지친, 고난과 우리의 연약함에 지친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대면해서 그분의 품에 안기는 일이에요. 오늘 주님의 품에 안겨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